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이룰 능력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그 꿈을 짓밟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결국 꿈을 이루셨지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그 모든 원망도 복수도 또 죄책감도 두려움도 눈 녹듯이 녹여버리고 요셉과 형들을 화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꿈을 성취한 이후에 형들과 화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직접 섭리하신 이유는 결국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었던 거죠. 가나안은 땅이 척박했고 매우 좁았고 기후나 환경이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매우 부적합했기에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비옥하고 부유한 땅으로 불러들여 큰 민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형들과도 화해했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잘 정착해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요셉도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죠. 아무런 거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무리 풍요롭게 산다고 한들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겉으로 부유하고 풍요롭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형통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풍요롭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형통하다면 그것은 때로는 저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그걸 알았거든요. 애굽에는 요셉이 2인자로 있기 때문에 이 기근 속에서 온 가족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애굽에 내려가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다면 약속을 땅을 떠나 잘 사는 것은 곧 저주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최남단이고 거룩한 땅과 이방 지역 사이에 딱 경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발짝만 움직이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 들여왔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넓고 높고 크신 섭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결국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아무거나 선택해 살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넓은 품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라고 한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후회함 없이 담대함으로 그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시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 혹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금 그 속에 있는 일이니 약속의 땅을 떠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 6.25 때 공산당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다가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놀라운 용기에 감동을 받곤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순교하신 선조들의 사연을 들을 때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공산당을 피해 교회를 떠난 다른 분들은 하나님까지 다 버린 것일까요? 마음으로 원치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님까지 버리고 우상숭배자가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흑백 논리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공산당을 피해 교회는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분들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교회를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시켜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틀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순교적 신앙만 의로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변절자요 우상숭배자들이다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들만의 교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만 생기면 똑같은 논리로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우리는 정통이고 다른 사람들은 정통이 아니라 나누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분열을 거듭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비록 약속의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까지 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 흔쾌히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 이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약속의 땅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지만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6.25 때 교회를 지켜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신사참배를 참여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의 범위를 결코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같지 않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든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단이나 사이비적인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의 선택과 신앙의 색깔을 존중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색깔들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많은 일꾼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 마지막 27절에는 내려갔던 가족들이 모두 70명이었다. 가족과 종들까지 다 합해서 7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이미 거부가 되어 있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70명밖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보다 좀 적은 인원 같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모세가 특별히 이 가족의 숫자를 70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출애굽해서 나올 때 남자 장정만 2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발전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숫자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28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바로왕 앞에 이제 서게 되면 그들의 직업이 목수라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된다면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아마 바로왕이 고센 땅에 모여서 살 수 있게 해줄 거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내용이 오늘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굉장히 야만스럽게 여기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넓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농사를 지어도 좋을 만큼 땅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기도 했어요. 자, 그렇기에 목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결국 애굽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모멸과 차별을 당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애굽인들과 떨어져서 애굽 사람들과 굳이 같이 붙어 살면서 갈등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공동체를 더 공고히 하면서 후손을 번창시켜 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고센 안에서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고센에서의 구별된 생활은 애굽이라고 하는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죄악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민족만의 번창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로 구별된 나만의 고센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죄악과 세속화의 물결이 침범하지 못하는 나만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시간, 삶의 공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의 매인자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여러분의 고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만 머문다면 신앙의 정체성을 얼마든지 굳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영적 고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이 우리의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나만의 고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잘 지켜내어서 세속과의 물결에 뒤덮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상의 물결 위를 거룩하고 유유하게 항해하는 구원선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고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 그의 선택을 지지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 말라고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허락을 구할 때 그 모든 선택이 이단적이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선택을 지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존중해 주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다른 견해와 다른 선택과 다른 색깔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는 다양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고센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또 이 새벽 시간이 나만의 고센이 되어서 이 세속화의 물결이 넘보지 못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